교육을 하면요, 우리 아이들도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한 학생이 뭐가 그렇게 힘들었던지 한강에 갔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왔습니다. 그 학생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은요, 사랑받지 못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좀 없었습니다. 사랑 대신에 부모로부터 구타를 당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사랑을 참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동기들과 사형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사랑 때문에 죽으려는 학생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아이들에게 사랑이 뭔지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헤어지라는 부모님의 필사적으로 혼을 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가 필사적으로 아파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아이도 마음을 고쳐먹고 내려왔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니 공부가 빠지지 않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본인은 잘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공부를 잘해도 힘듭니다. 70점 맞던 애가요, 90점 맞으면 우린 이럽니다. 잘했는데, 그래 잘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겠는데. 그리고 90점 맞던 애가 100점을 맞아오면 긴장도 주지 마, 조금만 넣으면 떨어진다. 기대감이 커지면 한 문제에 등급이 갈라지고 대학이 결정되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에겐 그 사랑받지 못하는 게 그 아이에게 삶을 위협하는 앗수르가 되고요, 어떤 아이에겐 그 사랑이 그 아이의 삶을 위협하는 앗수르가 됩니다. 또 어떤 학생에겐 공부를 못하는 게 앗수르가 되고요, 어떤 학생에겐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이 앗수르가 되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정체 모를 그 앗수르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직장에 계신 분들은요, 제가 직장 생활은 하지 못하지만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참 제가 듣고 놀랐던 게, 권고사직이란 건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혹시 그것을 거절하면 부서의 제일 끝에 있는 책상에 앉힌대요. 그리고 나이 50된 부장에게 아무런 일도 주지 않는다라고 해요. 참 너무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또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사는 것도 어쩌면 두려움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TV를 보는데 그 아저씨는 하루에 20시간을 일하더라고요. 낮에는 음료수 배달원으로, 밤에는 대리기사로. 집에는 아내와 아기가 있습니다. 분유값, 기저귀값들을 벌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그 남자는 말하더라고요. 육신의 아픔은 또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을 주는 건 확실합니다. 이 아픔이 길게 가면 그 두려움은 이곳저곳에서 터집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도요, 우리 삶의 앗수르가 됩니다. 마음의 상처는 비밀번호를 모른 채 닫힌 철문과 같은 것 같아요. 열어서 좀 환기를 시키고 싶은데, 다 털고 싶은데 당시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많아지고요, 쌓이면요, 우리의 삶까지 위협을 합니다. 이뿐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앗수르 같은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남편과의 불화, 자식과의 불화,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삶을 위협하는 앗수르는 참 우리의 삶 주변에 어디든 존재를 합니다. 그 상황도 다르고 모습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위협하는 앗수르는 때로는 요리하다가 잠깐 데인 상처와 같이 가벼운 고통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40도가 웃도는 고열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삶에 위협을 가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상처는 연고를 바르면 낫는데 깊은 상처는 수술까지 필요하고요, 때로는 인공호흡기를 달 정도까지 정말 위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요, 성경에서는 가벼운 상처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인공호흡기까지 달다가 뗍니다.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우리 어디 갈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자극에는요, 익숙함이 있다고요. 자극이요. 약한 자극은요, 더 센 자극이 가해지면 약한 자극, 그 약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가장 큰 자극의 고난과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엑기스들만 모아가지고 성경에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두려움을 뚫고 나오는 사람들을요, 또 수없이 보여주고요. 그들이 뚫고 나오는 방법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그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히스기야라는 한 왕을 통해, 한 연약한 사람을 통해 히스기야가 겪었던 고난과 두려움을 뚫고 나오는 방법을 우리도 배우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수르와 대면했을 때 능히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 왕은 그의 삶을 위협하는 아수르 군대를 만납니다. 이 아수르 군대는요, 돈 몇 푼 줘서 돌려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 몇 개를 줘서 돌아가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한 개인은 물론이고요, 한 나라의 역사가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공호흡기가 달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가혹한지 19장 1절에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18장과 이어지는데요,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의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그러자 산헤립 왕이 쳐들어옵니다. 아수르의 힘은 엄청났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물밀듯이 쳐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 40km 떨어진 곳까지 진격합니다. 그 40km 두변에는 다 아수르의 손아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이 믿음이 좋다 하는 히스기야는 두려움에 빠진 것 같습니다. 바로 사신을 보냅니다. 자신의 잘못을 아수르 왕에게 고백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좀 잘못했군요. 내가 좀 착각했나 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여기 은 300달란트가 있고요, 금 30달란트가 있어요. 이거는 말이죠, 우리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긁어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심지어 성벽에 있는 것,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거 받고 좀 돌아가 주세요. 여호와를 의지하자, 으쌰 여호와를 신뢰하자 했는데 막상 두려움이 코앞에 닥치니 다 긁어서 갖다 줍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받고 돌아가면 다행이죠. 그런데 아수르가 마치 북한처럼 약속을 뒤집고요, 대군들을 보내 무조건 항복을 요구를 합니다. 그 선봉에 랍사게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랍사게는요, 아주 교활한 심리 전문가였습니다. 거짓된 논리를요,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교묘하게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동요시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역사적의 경험으로 봤을 때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스라엘, 유다 아래는 애굽이 있거든요. 두 번째, 히스기야가 여호와만을 섬긴다고 산당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너희의 신은 힘이 없다. 신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힘이 없다. 세 번째, 너희들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은 가소롭다. 우리의 군사력을 봐라. 네 번째, 우리 아수르는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논리적인 근거를 대고 말을 합니다. 근데 랍사게 말을 곱씹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맞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은, 유다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산당을 제거하는 것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산당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적이 성경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랍사게와 같이 그럴싸하게 말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럴싸하게 말하는 방송들도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요, 우리 주위에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랍사게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랍사게와 같은 사기꾼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게 맘 편한 좋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랍사게는 우리를 말만 조금 바꿔서 유혹을 좀 합니다. 역사적인 경험으로 보건대 너희들의 삶에 30년, 40년, 50년 살아온 경험으로 비추어 보건대 여호와도 좋지만 돈도 의지해야 되고 사람도 의지해야 돼. 잘 한번 생각해봐. 두 번째,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했죠. 여호와도 섬겨. 하지만 너에게 능력이 되는 돈과 힘과 명예도 갖고 가야 돼. 세 번째, 여호와도 의지하지만 너의 능력을 좀 믿어. 넌 할 수 있다고. 네 번째,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그러니 넌 순종해라. 제 말이 좀 됩니까? 참 교묘하죠? 우리 주변에 있는 랍사게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고난과 두려움의 위협이 가했을 때 이 랍사게의 소리는 더 커져만 갑니다. 나에게 닥치는 곤란함이 내가 처한 상태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 갈망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랍사게는요, 내가 처한 환경은, 네가 처한 환경은, 당신이 처한 환경은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내묻히면서 예수님 탓으로도 조금씩 돌리면서 우리의 생각을 합리화시킨다는 겁니다. 랍사게의 소리가 이렇게 커질 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잠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피해야 될까요? 아니면 때려 부셔야 될까요? 히스기야는요,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대합니다. 우리 19장 1절이요. 1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이 표현이요, 옷 찢고 배를 입으면 절망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신하들을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편지를 보내기를,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모든 행동을 들으시고 보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이사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성전의 벽은 다 긁어가지고 보냈는데 금이 다 긁혀진 그 성전 안에서 히스기야의 꽤 멋진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입니다. 두려워 말라. 산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실제로 산헤립은요, 에티오피아의 디르하가 진격해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퇴각하는 대신 다시 한번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위협의 메시지를 가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러자 히스기야는 두 번째 액션을 취합니다. 산헤립이 보낸 협박 메시지를 가지고요,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14절부터 나오거든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전혀 새로운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 것입니다.
이 처음 하는 기도도 아니고요. 전혀 색다르고 새로운 기도도, 새로운 고백도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본인이 놓고 있었던, 잊고 있었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면서 속히 구원하시기를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장소는요, 자신의 손으로 성전의 금을 다 긁어낸 그 하나님의 황폐화된 성전에서요. 못을 놓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런 짓을 내가 했군요. 성전의 금 다 긁어서 내가 보냈군요. 그게 나입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은 처절하게 떨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만 철저하게 높이며 하나님한테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랍사기가 그렇게 모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여호와의 능력을 바라면서 기도를 합니다. 본인 능력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해결책이 아니라 이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이 해결책임을 알고 철저하게 처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이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멋있는 성전, 그 성전의 금을 다 긁어내보낸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 아수르는 멸망될 것이다. 나를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요, 19장 끝절에 보시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아수르 진영에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을 쳐버립니다. 학자들은 어떤 패스트균이 퍼졌다라고 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18만 5천을 보내버리셨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내립은요,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아수르로 돌아가서요, 우상 앞에 절할 때 자신들의 아들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있은 뒤 100여 년 뒤에요, 아수르란 나라는 바벨론이란 나라에 멸망되어서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려 2500년 넘게 역사에서도 존재하지 않은 그런 나라로 남겨있다가 19세기 후반에 가야 그 역사적인 존재가 조금씩 드러나고요, 유적이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2500년 동안 아수르는 역사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로 간주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왔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의 징조인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맹인들이 보고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사명을 주셔서 2013년 6월 30일까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그 증거가 바로 우리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십니다. 아수르란 나라는요, 이렇게 살아가다 아수르는 2500년 동안 역사에서 없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를 창조한 그부터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에 이르기까지 절대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앗수르는 무너졌습니다. 무너집니다. 누가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중요한 건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앗수르가 우리를 위협할 때 앗수르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히스기야의 모습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그 자리에 있어서 앗수르의 멸망을 우리 눈으로 보는 우리가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는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앗수르라는 존재는 여러 형태로 접근을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것을 다 긁어서 갖다 바치면요, 잠시 물러나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세 더 거대하게 더 큰 위협을 가하며 다가옵니다. 직장 내에서의 두려움, 노후에 관한 두려움, 자녀의 실패에 관한 두려움, 질병에 관한 두려움이요, 자존심이 꺾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주목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비교당하는 두려움. 우리 앗수르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리고 강도도요, 잠깐 베인 상처부터요 시작해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하는 그 정도까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때 랍사게라는 사람은 언제든지 등장합니다. 교묘하게 등장해서 속이죠. 위로와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잠깐 내려놓으라는 속임부터 시작합니다. 잠깐, 하나님은 잠깐 내려놔라. 그리고 그 끝은요,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버릴 수 있다라고 교묘하게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너에게 힘을 주지 않아. 내가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거야. 그런데 이사야서에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않기 위해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한다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잘하면 도와주고 못하면 손 놔버리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예수님을 구하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어느 정도 본 사람들만 내게로 와라. 그 사람들한테만 내가 쉼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고난과 두려움과 걱정이 조금이라도 생겨 무거운 짐,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단 10g인데도 너무 무거운 그 짐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 오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힘 주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힘과 능력이 있고 앗수르를 무너뜨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세상에 너무 찌들어가지고 손과 발이 너무 더러워서 부끄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더러우면 우리 집에서 현관문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난 너무 더러운데, 나 너무 비참한데, 예수님께 이 문을 열고 들어가기 너무나 비참한데, 그래도 예수님께 가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닦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맞습니다, 다 긁어서 바쳤던 그런 납니다, 다 버렸던 그런 납니다, 다 포기했던 그런 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이어질 때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만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앗수르도요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뜨립니다. 자녀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리십니다. 선 들어가서 무너뜨리십니다.
랍사게의 소리는요, 교묘하고 달콤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의 결국은 멸망한 18만 5천 중에 한 명의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랍사게란 사람이요. 우리 주변의 랍사게도 그와 같이 됩니다. 랍사게의 소리엔요, 기도와 말씀으로 받아치시면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받아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18만 5천을 쓸어버리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연약함, 히스기야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런데 그 다 긁어간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집안 창고김을 다 팔 때, 아버지 몰래 다 팔았는데 그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놈아, 네가 그리고도 사람이냐, 네가 그리고도 내 아들이냐, 혼내지 않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가자. 회복을 주시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 앗수르가 위협합니까? 너무 다양한 강도로, 다양한 자극으로 앗수르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 갑시다. 그냥 가면 됩니다. 뭐 준비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3일 철야기도 하고 갈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보고 갈게요. 아닙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앗수르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나의 앗수르는 예수께서 무너뜨립니다.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